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백성들을 바르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런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의존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대어 살았던 것들을 모두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밖에는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을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나누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같이 붙잡고 살아야 할 분은 그 다른 것도 아닌, 그 어느 것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10시 내셔널 랜딩 첫 예배 모임에 가서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1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섰던 그 마음을 내셔널 랜딩에서도 똑같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도 꿈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자들도 늘 말씀하는 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땅이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DC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소수의 무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오늘부터 내셔널 랜딩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이 모든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손과 발 되는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과 발이 가고 주님의 마음 가신 곳,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곳에 우리도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다. 호세아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라,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전 말씀에 대한 반응을 호세아가 설교 형식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5장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한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를 하셨고, 이에 대한 반응의 말씀을 호세아 입을 빌어서 호세아가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6장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뼈 깎는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6장 1절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사흘 만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틀 뒤 사흘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먼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애써 힘써 알자고 독촉합니다. 하나님을 애써 알자, 힘써서 알자. 근데 여기서 애쓰다라는 거, 뭔가 열심을 품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애쓰다라고 하는 원어는 집요하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집요하게 따르는 거. 여기 우리 커플들이 몇 분 계시는데
남자분이 여자분을 집요하게 따르신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그렇죠? 예, 끄덕끄덕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아내가 저를 집요하게 따른 케이스거든요. 예, 되게 웃으시는데 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집요하게 따르는 거예요. 스토킹하는 것처럼 굉장히 거기에 뭔가 집중이 돼서 빠져 있는 거. 그래서 계속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다가 여기서 본문의 원어로 보면은 애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집요하게 따르는가 봤더니 새벽빛, 가을빛, 봄빛처럼 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집요하게 따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지금 새벽빛과 가을빛, 봄빛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금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우상하는 모습들이 살짝 크로스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을비와 봄비, 특별히 이 비가 내리는 것은 바알을 숭상하는데,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한테 예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알 숭상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복을 내려다 주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성적인 관계에서 내려지는 어떤 비를 갖다가 이렇게 상징화해서 그래서 바알 숭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살짝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예. 바알이라는 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다산, 많이 애를 낳고 모든 농작물이,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신봉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풍족함을 상징하는. 근데 이 바알 우상을 어떤 식으로 섬겼냐면 바로 애씀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예, 바알 숭상을 애씀으로, 정말로 애써서 숭상을 하고 힘써서 예배를 했단 말이죠. 예, 정말로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바알 숭상을 집요하게 따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섬기고 더불어서 바알 숭상이나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신과 함께 더불어서 겸하여 섬기는 것이 늘 문제였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암덩어리였단 말이에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새벽빛, 가을빛, 봄빛,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신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호세아의 설교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시원하게 가을빛처럼, 새롭게 식물들이 돋아나는 봄빛처럼, 새벽빛처럼, 새벽 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또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오셨고,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나마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할 줄 알아서가 아니고, 혹은 우리가 봉헌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고, 혹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애쓰심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 하나님의 애쓰심, 그 하나님의 힘쓰심,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나마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귀한 시간에 여행도 잠시 쉬고 같이 하나님께 이 공동체에 예배하는 그 모습, 이렇게 귀중한 가장 배고픈 시간에 지금 하나님 말씀 먹으러 오신 여러분들, 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더러는 우리의 삶이 찌들고 지칩니다. 방황도 해요. 낙심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식물이 새벽빛과 가을비와 봄비를 맞으면서 자라가듯이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쓰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주님의 부활 생명은 새벽빛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 이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애들 밥해 먹이고 도시락 챙겨서 학교 보내고, 혹은 눈 뜨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학교를 갈 수 있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논문을 쓸 수 있고, 우리가 놀러도 갈 수가 있고, 아침에 눈을 뜬다라는 것은 엄청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단순히 알람 소리를 들어서 깨어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람을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깨는 것이 아니라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못 일어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봄빛처럼 가을빛처럼 새벽빛처럼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 또한 나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루의 첫 순간부터 매일같이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잠시 겪는 고난과 고통을 따스한 빛과 시원한 빗물로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감사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변함없는 사랑. 자, 그렇게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내가 조금 봐줄게. 그래, 한번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렴 하고 어떤 위로나 응원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또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어떤 이슈인가?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세요. 마음의 문제. 어떤 마음을 지적하시는가? 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 자비, 은혜,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steadfast love of God.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그 모든 성품을 담는 단어인데요, 그러한 마음이 없다. 마치 너네들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제사를 바치고 막 하는데, 제물을 바치고 하는데, 지금 너네들의 그 마음을 보니까는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밖에는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이슬 같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누르시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사실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그 마음의 문제를 바꿔주신 거예요. 사실은 좀 이따 우리가 배울 텐데, 내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몇 번이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피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안개 같아요. 여전히 이슬비 같고, 너무나도 맞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런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기에 딱 좋은 마음밭이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제 아내가 남편인 나 혼자만 바라보고 의존하고 나한테만 기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결혼 생활이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단 말이죠.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 지금 한 발은 다른 데 지금 담그고 있다. 그것을 덜어서 안개 같고 너무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영적 체험 같은 것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해요. 영적 체험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어떤 현상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기적을 맛봤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계속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십계명부터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잊고 살아요. 우리의 영적 체험,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 어느 교회 가든지 내 모 교회를 가든지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 들었고 너무나도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 같고, 하지만 저 문을 나서면 까먹는 거예요. 그나마 노트 좀 한 거 가지고 가끔씩 들춰볼 때 생각이 날 정도. 분명히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무슨 찬양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나가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지? 오늘 오후에 뭐 할까? 넷플릭스에 뭐 떴을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수양을 해도 마찬가지고, 수양의 마지막 날에 불 꺼놓고 막 통성식 기도 시키잖아요. 그러한 열정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해요. 수양관에서 내려오는 즉시 우리는 잊고 살아요. 숙제해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내일 출근할 거 걱정해야 되고 내일 도시락 뭐 싸줘야 될지 반찬 걱정해야 되고 그럼 또 장 보러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집회를 통해서 느껴지는 영적인 좋은 느낌들은 있지만 마치 그것이 아침 안개 같을 수 있고 이슬 같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좋은 느낌이 사그라지면 우리는 다시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을 쫓아 살기 쉽고, 그 욕망의 잔치에 빠지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 현실이다라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또 예배 끝나고 또 같이 또 차 마시는 또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같이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하는데 밤에 집에 가면요 너덜너덜해져요. 단순히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을 잊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열정의 그런 또 감동이 또 사그라지는 건가? 제 마음도 의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갈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갈대 같은 삶을 매일 살지라도 우리가 붙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헤세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차원이 아니에요. 헤세드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신실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변함없는 그 사랑, 헤세드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예, 그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쪼개진 마음으로 이것저것 섬기고 감정으로 휘둘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그래서 화려하고 멋들어진 인간 중심의 일회성 예배, 일주일에 어쩌다가 한번 와서 이렇게 하는 예배, 그런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매일의 헤세드를 원하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헤세드는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헤세드를 나에게 베푸셨구나. 저는요, 우리 모든 교우들, 워싱턴 DC의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옥권 예배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한국에서 여러 각지에서 많이들 방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휴가 받아서 또 많이 나가 있어요. 예.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학원 마치면 또 다시 귀국을 하든지 직장 잡아서 가요. 워싱턴 DC가 완전히 파이프입니다. 예. 지금은 조금 정착률이 높아져서 좀 오래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 왔다 계시든지 오래 계시든지, 저는 가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억셉트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마치 연말 시상식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가깝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알 수가 있을까요? 나의 노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감동시키셨다라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감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게 되고, 비록 몸은 지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땡, 나는 천국 은하철도 999처럼 천국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빵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사랑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은 마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셨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됨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여전히 부족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요.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셔서 결국에는 마침내 예수님처럼 온전한 참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4장 7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마음을 주겠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이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 6장 7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세요. 7절 보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는 지금 아담처럼 지금 언약을 어기고 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다. 지적을 하시는데 아담처럼, 아담이 누구죠? 아담이 누굴까요? 옆집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미스터 애덤 스미스. 근데 아담은 인류 최초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범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쉽게 아담의 죄의 자손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너네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후손들이 되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원어로 아담처럼을 아담에서부터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아담에서부터라고 하면은 그것이 8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8절에 길르앗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 이름과 평행해서 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도 동네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동네가 실제로 그리고 있었어요. 어떤 동네였느냐? 여호수아 3장 16절을 보면 요단강을 넘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마을 이름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 건너서 막 갈 때부터도 사실은 문제를 안고 들어갔어요. 이 암 같은 문제.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언제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아담 동네, 길랏 동네. 자 봐라, 너네는 오래전부터, 너네 선조 때부터 너네들은 그 암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암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과 말씀을 잊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장 10절, 7장 1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세요?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역겹다. 역겹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7장 2절.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 죄악을 기억하신대요.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다 아세요. 오랫동안 그 죄악을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숨쉬는 사람들이 지었던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레벨했던 죄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어젯밤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학교를 갔는지, 저 자매와 저 형제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야, 근데 너네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자꾸 매를 버는 거예요. 죄악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무섭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포럼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잊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기가 힘든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동영상 하나를 쫙 보여주시는데 장장 수십 시간, 며칠 동안 볼 수 있는 모든 동영상을 다 보여주세요.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모든 허물들. 저는 큰일 났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죄성과 죄와 죄악된 마음들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습관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엇을 하는지 정말로 떳떳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거두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그냥 귀찮게 여러분들 삶을 간섭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탄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탄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딱딱 들여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망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사실 다 망가진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스케줄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다 떳떳하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고달플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1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허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현상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는 것들은 분명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제는. 안 그러면 저는 망가지는 사람이 돼요. 계속해서 성공의 가도를 제가 걷고 뛴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우상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낭떠러지로 계속 그냥 막 가는데 그거를 가만히 놔둘 부모 없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헛된 우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면서 헛된 욕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데 가장 크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죄악의 뿌리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개입하셔서 그 죄의 뿌리를 뽑으시고 더 이상 그 죄가 여러분들을 바더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물론 유혹은 있을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잊으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헷세대 안에서 살아갈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침체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철면피, 그렇죠,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돌아올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월화수목금토 미치겠다, 교회 가는 마음이 없어져, 이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한다고? 자책감이 들잖아요. 죄책감이 들고.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는 뻔뻔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제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그 자매한테, 그 형제한테,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불효했던 것들, 못되게 구걸었던 것들, 그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죄를 잊어버리겠다, 더 이상 심판대에 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담대하세요. 뻔뻔해지시기를 바라요. 예. 비록 삶이 지치고 육체적으로 좀 힘들지라도 그래서 우리 웃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헷세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 생명으로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죄악의 어둠을 새벽빛처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피가 가을빛처럼 봄빛처럼 적셔지는 새로운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말씀 구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시작.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나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See? 예수님 때문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매일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헷세드로 영생을 살게 하시며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존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봤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실천하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길 계속해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돌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유학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여행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집, 내 원래 집. 되돌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에요. 복음의 언어라고 저는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는 뜻은 반드시 시작점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return이라는 말은 적용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행길을 떠났는데 길을 잃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다시 살 길이다. 그것을 호세아가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Got lost? Let's go back.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요. Let's go back. 복음이 있어요. Let's go back. 빈 무덤이 있습니다. Let's go back.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일상으로 보내시는 이웃들을 헷세드로 또 품고 섬기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로 또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삶의 여러 과정과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소통하심이 분명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